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해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만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만 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만 더 할까요? 오늘따라 더 아름다우시군요. 시작. 오늘따라 더 아름다우시군요. 여러분들 기대해 주셔서 지난 화수목 숙녀교회에서 전국 목사 장로 기도회에 참석 잘 했습니다. 3,000여 명 정도 되는 목사님들, 장로님들, 그리고 부인 권사님들, 사모님들 이렇게 같이 매일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얼마나 빡빡한지 중간에 쉬는 시간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10시에 끝나면 10시부터 11시까지 또 예배가 있고, 또 11시부터 또 12시까지 또 예배가 있고, 그리고 잠깐 점심 먹고 또, 그래서 중간에 쉬는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정말 빡빡하게 이렇게 예배 드리고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왔습니다. 또 이번 산불 피해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아예 불이 났지 않습니까? 우리 교단에서 전국 교회가 헌금을 약 10억 정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감리교하고 또 다른 교단 침례교에서 5천만 원씩 이렇게 저희 교단으로 기탁을 해서 이번에 불이 난 교회에 건축할 수 있도록 그 목사님들 또 초대해서 그쪽에 모셔서 전달하고, 또 불이 난 동네 이장님들 불러서 또 이제 또 격려금 전달하고, 그리고 성도들 불러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한국 교회를 또 지역 교회를 회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말씀드렸는데요. 교회가 이번에 화재가 아니고 그 전에 화재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어떤 목사님의 감정을 들으면서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목사님은 목회를 강원도에서 하신 지 한 30년 정도 되셨을 때 교회가 꽤 부흥을 했습니다. 큰 마음 먹고 교회 건축을 하는데 한 1,00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이렇게 건축을 했습니다. 건축이 다 끝나고 18일 만에 불이 나가지고 완전히 다 불이 타버린 거예요. 다른 지역에 부산에 내려오셨다가 그 소식을 듣고 올라가서 망연자실하셨던 목사님, 그리고 불이 난 제 그 모습을 보고 그대로 쓰러져서 암이 발병하신 사모님, 그리고 그 광경을 보고 또 역시 이 화병으로 쓰러진 미국, 영국에 유학 갔던 그 아들이 돌아와서 그 화재 현장을 보고 또 병을 얻어서 또 쓰러져 버리고, 그 목사님이 이제 정년을 앞두고 계십니다. 정년을 앞두고 계시면서 이제 목회 38년을 마무리하시면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얼굴에 수심이 떠난 어떤 깊은 근심이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요. 후배 목사들을 격려하고 또 교회 장로님들을 격려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설교를 듣는데 왜 이렇게 계속 눈물이 나죠? 눈물이 뚝뚝 떨어지면서 그 말씀을 듣는데 가슴이 미어져서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도들이 그 불이 난 그 교회를 치우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겠습니까? 예배하려고 그 불탄 냄새가 있는 그곳에서 누군가 한 명이라도 울기 시작하면 그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함께 울면서 같이 그것을 수습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떨까요? 이럴 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이때 목사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요? 장로님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성도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이럴 때 우리 인생의 위기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그 교회뿐만 아니라 또 강원도에 이 거제도에 있는 교회 또 저희가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동네
이장이 포크레인을 끌고 와서 교회를 다 부셔버렸습니다. 그 어머니는 그 교회 성도인데 고부간의 갈등이 좀 있나 봐요. 근데 그 아들이 이장이 그 교회를 다 부셔가지고 지난 금요일 날 그 비를 맞으면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와 같이 박사학위 공부할 때 되게 저를 많이 도와줬던 후배 사모입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목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걸 말고 그러면 사랑하는 가족이 병이 걸렸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인생 사는 게 그렇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초등학생들도 왜 이렇게 세상 살기가 힘드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엄마 아빠들이 자식 키우는 게 만만치 않잖아요. 또 부모님들이 또 사업을 하거나 뭐 할 때 또 직장 생활하는 게 정말 만만치 않잖아요. 우리 현대중공업 일하는 것 정말 힘들잖아요. 얼마나 고단합니까? 현대자동차도 일하는 거 고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밑에서 일하는 것 자체가 고되고 또 내가 자영업을 하면 자영업 하는데도 고됩니다. 몸에 갑자기 병이 왔을 때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 육신에 질병이 있을 때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이 큰 질병이 와서 암이 걸렸다는 말을 듣거나 또는 가족이 그런 병이 걸렸거나 자신이 어떤 병이 걸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피부에 어떤 트러블이 있습니다. 이 트러블이 또 다시 재발해가지고 말이죠. 연고를 정말 열심히 발랐거든요. 그래서 나았는데 또 다시 재발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럴 때. 약을 먹으면 그것 때문에 또 다른 것이 아프고 또 다른 것이 아프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걸 해야 되고 이렇게 계속해서 악순환될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럴 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됩니까?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특별히 다음 주 5.25 행복축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전도자를 살짝 지워서 5.25 행복전도축제보다는 5.25 행복축제라는 가지고 합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에게는 5.25 행복전도축제로 우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도하죠? 자, 주변 사람들이 내가 당하는 고난을 보고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교회가 다 불타버린 그 교회를 보고 있어요. 전체가 다 불이 타가지고 말이죠. 수십억의 빚을 진 바로 그 교회를 보고 있고요. 그 불이 탄 그 다음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모든 성도들이 눈에 눈물을 가득 머금고 담임 목사를 보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장로님들을 보고 있어요. 근데 장로님들 어떻게 해야 되죠? 성도들이 뭐라고 말로 위로할 수가 없잖아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죠.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 싶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해서 그들의 천국 백성으로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감사하는 삶. 한 번만 더. 감사하는 삶. 그것이 복음의 통로다. 아멘. 여러분 아멘. 많은 사람들이 말 참 잘해요. 많은 사람들이 참 거룩한 척 잘해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 척 잘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아는 척 잘해요. 과거에 저희가 주일학교 다닐 때보다 요즘에 이 성도들의 신앙 수준이나 지식 수준이 말이죠. 신앙보다는 지식 수준이 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말입니다.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높아요. 그런데 왜 전도가 안 되죠? 옛날에는 장로님이 말하면 목사님한테는 가지도 못하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장로님 찾아갔어요. 장로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그 장로님 말하면 동네 사람들이 다 그거 듣고 신뢰했어요. 왜냐하면 장로님들 기도하시는 분이고 그 동네 어른이니까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최근에 엄청나게 많은 신앙
또 신학적인 지식들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복음 전하는 것이 그렇게도 힘이 될까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들의 삶이 감사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우리의 삶을 보고 그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마 저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다면 감사하는 말 못할 것 같은데요. 오늘 저는 그런 상황 되면 말이죠, 아마 제가 쓰러져 버릴 것 같은데요. 상상을 해봤어요. 그 연세가 많으신 제 선배 목사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생각해봤어요. 내가 과연 저 때로만 어떻겠을까? 아마 제 성격이라면 아마 못 이겨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시더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삶에 간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멘? 지난 금요일에 또 인용했던 거 한 번만 더 말씀드립니다. 어떤 목사님, 침례교 교단의 총회장 목사님이 고아원에 9년간 계셨던 일, 그 얘기를 얘기하셨습니다. 억지로 저도 그 고아원이라는 것을 이렇게 내려놓고 묶어놨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갑자기 저와 제 누이가 고아원에 맡겨져서 고아원에서 생활했던 것이 기억이 나기 시작합니다. 정확하게 기간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 기간 동안 그렇게 있었던 일들이 마음의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은 그때 그 상처가 저에게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아요. 그때의 아픔들이 저에게 그 어떤 상처로도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그랬었구나라고 하는 마치 과거의 상처가 훈장처럼 저에게 힘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어떤 식으로든 그리스도를 나타내야만 합니다.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어떤 모양, 어떤 형식으로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왕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 감사하는 말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는 태도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는 표정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감사하는 말과 여러분의 감사하는 태도와 여러분의 감사하는 그 말 자체에 복음의 향기가 드러난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은 감사가 어떻게 우리 신앙과 연결되고 그것이 어떻게 전도의 문을 여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아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오늘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이 꽉 잡고 있으면 거기에서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쩜 감사는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그런 열매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유튜브를 보면 가끔 이 농사를 짓는 분들이 장난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수박이 여러분 둥그렇잖아요. 근데 수박이 자랄 때 거기에 플라스틱 이 통을 이렇게 붙여놔요. 그리고 수박을 딸 때 되면 그 수박이 플라스틱 통 그 틀대로 이렇게 모양이 있는데 어떤 수박은 사람 모양처럼 되어 있고요. 어떤 수박은 하트 모양처럼 되어 있고요. 어떤 수박은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수박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틀을 만들어 놨거든요. 틀 안에서 계속해서 양분이 공급되고 성장하면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양분이 돼서 계속해서 올라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예수로 성형 잡아서 예수로 자라가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런 감사가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세상 속에 살아다 보면 참 불안합니다. 학생들은 미래에 대한 그런 불안함이 있어요. 장래에 대한 불안함이 있어요. 어떻게 될까 하는 불안함이 있어요. 또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직장에 대한 불안함이 있어요. 자, 30, 40대는 어떨까요? 불안함 없나요? 아니요, 불안함이 많아요. 최근 자에 급격하게 이 어떤 문제로 인해서 증가하는 인구들이 있는데 30, 40대가 은둔형으로 바뀌는 거예요. 집 밖을 안 나가요. 사람을 안 만나요. 전에는 청년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1층이 저렇게 리모델링한 게 청년들 중에서 밖으로 못 나오는 청년들을 밖으로 부르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시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만들어놨어요. 이제는 말입니다. 그걸 만들어놓고 거의 한 10년이 됐는데 이제는 중년들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죠? 불안한 거예요.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다는 거예요. 사업을 했는데 실패했다는 거예요. 직장 취업 준비를 하는데 취업이 잘 되지 않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 나가서 누구를 만나기가 힘든 거예요. 우리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걱정하고 불안하고 불만족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불평불만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아무리 마음을 되잡으려고 해도 말이죠, 마음이 좀 흔들릴 때가 있어요. 요즘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될까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마음속에 이런 사람은 이래서 힘들고 저런 사람은 저래서 힘들고 막 그런 것들 우리 안에 있잖아요. 겉으로 잘 드러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주변 환경들을 보면 불안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절대 녹록하지가 않아요. 한번 지진이 오면 나중에 또 지진이 올까 싶어가지고 계속해서 불안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삶이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상황에 노출돼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들의 입술에서 나오지 않는 감사가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런 평강은 말이죠, 단순히 감정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평강은 단순히 어떤 상태가 아니에요. 그것은 자연스럽게 저 깊은 곳에서부터 드러나와야 되는 철저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드러나야 되는 정말 내면 깊은 평안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은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해서 평안을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되지 않으니까 말이죠. 내가 어떤 것 하면 다 해결될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안 됩니다.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로 우리를 위로해 주거든요. 잠깐은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입술에서 감사한다라고 하는 그 표현, 그것이 바로 복음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의 평강 안에서 복음을 살아내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복음의 언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 4절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죠. 빌립보서 4장 7절에 그리하며 모든 지각에 떠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다 이거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라는 이 복음의 언어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감사하면, 처음에는 감사가 되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가 그 평강을 힘입고 그 평강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게 되면 이제 거꾸로 그 감사가 우리의 삶을 지켜주고 그 감사가 외부로부터 오는 그런 어려운 환경들, 압박들, 고통들, 고난들,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는 예절이 아니에요. 어떤 것을 주면 감사합니다. 아이고 참 예의 바르다. 감사합니다 말 안 하면 어이 저는 버릇없어. 이렇게 하는 감사는 예절로 끝나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감사는 복음으로 살아나는 사람들의 언어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언어가 바로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는 언어, 바로 그것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지금 이렇게 소생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운전하다가 얼마나 많은 위험에 노출됩니까? 일하다가 얼마나 많은 위험에 노출됩니까? 갑자기 차가 끼어들어서 급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그때 오는 그 두려움 말이죠. 뒤에서 큰 떨이 왔을 때 그런 두려움들 있지 않습니까? 몸에 조그만 이상이 생기면 또 그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최근 자에 피부가 되게 좀 많이 좋아졌었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또 온몸이 또 다시 발진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것 때문에 약을 먹었더니 간에 손상이 줘서 간에 문제가 있대요. 그래서 약을 전체를 딱 끊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피부가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어느 순간 또 다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고약한 냄새가 나는 연고가 있거든요. 그 연고를 집에서 온몸에 바릅니다. 온몸에 바르면서 기대합니다. 하나님 또 깨끗하게 치료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말이죠. 전혀 변하지 않고 상태가 똑같아도 제 마음속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고요. 어떤 모양으로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면 우리는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은 어떤 마음속에 분노가 자리 잡고 있지 않나요? 세상을 향한 분노, 나에게 상처를 준 부모를 향한 분노, 상처를 준 자녀를 향한 분노, 상처를 준 주변 환경을 향한 분노, 혹시 그것이 내 삶 속에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 마음속에 분노가 나를 붙들기 시작한다면 그걸 어떻게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세상에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불안이나 분노를 그것이 내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의 평강을 의지해야 합니다. 날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여 나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내가 현재 여기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현재 이 좋은 사람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런 감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날마다 감사의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내가 날마다 감사의 이유를 찾기 시작하면 그 감사의 이유가 하나씩 하나씩 생길 때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감사해야 돼요. 광부들이 말이죠. 광부들이 금을 캐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합니까? 석탄에 이 광부에서 하는 분들은 석탄을 보고 들어갔지만 금맥을 찾는 광부들은 금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그 금광을 캐기 시작합니다. 또 사금을 채취하는 사람들은 말이죠. 막연하게 금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것 때문에 계속해서 모래를 물로 치게 되기 시작합니다. 요즘에는 말이죠. 비행기에 커다란 이 온통 온유로 된 커다란 감지기를 달고 돌아다닌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서 전파를 쏜다고 합니다. 큰 산이나 이 들판 가면서 그 비행기가 다닌다고 해요. 그리고 금이 매장된 곳에서는 또 다른 전파가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금을 찾는다고 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얼마나 쉽게 찾겠습니까? 찾을 수가 잘 없겠죠. 어렵겠죠. 그러나 찾으면 어떻게 되나요? 기쁨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의 제목을 찾으십시오. 마치 금을 찾는 사람들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 사람들처럼 감사의 제목을 찾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고요.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어쩌면 귀찮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줍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켜주시면 내가 아버지 앞에 또 다른 삶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 입술에서는 자연스럽게 감사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이런 여러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통스러운 것 주변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다 감추는 것 같지만 알면서도 모른 척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자세가,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태도가 복음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감사는 어떻게 자라나니까? 감사는 말씀 속에서 자라납니다. 말씀이 있어야 거기에서 감사가 자라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있어야 그 안에서 감사가 점점 더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거해야 돼요. 성경을 여러분 가까이 보십시오. 성경을 아직도 가까이 하지 않고 또 성경 속에서 어떤 진리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아주 작은 쪽봉을 가지고도 괜찮습니다. 어떤 모양으로도 괜찮습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을 시간이 없다면 예배에 빠지지 마시고 매 시간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 주시는 말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니까 거기에서 감사가 자라나는 거예요. 내 환경이 변해서 감사가 나지는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거해야 감사가 자라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잖아요. 그래야 거기에서 감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단순히 입술에서만 나오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실현되는 바로 그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입술의 감사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감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의 입술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거는요, 찬송이 있어요. 말씀의 통치를 받고 감사하는 사람들의 입술에는 찬송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불평, 불만밖에 없어요. 아이고, 한숨, 어떻게 하다 이런 것밖에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또 다른 것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미래를 아는 사람은요, 한숨 쉬지 않아요. 미래를 아는 사람은 탄식하잖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될까 알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말이죠, 은행이 망하지 않고 다음 주가 되면 은행에서 내게 적금 만기가 돼서 현금이 입금이 돼. 한 얼마 정도 입금한다고 하면 좋을까요? 한 10억 정도 할까요? 이양하는 거? 자, 10억 정도 입금이 돼. 근데 그건 나만 알아. 우리 남편들이 부인들 몰래 부인 선물해 주려고 적금을 들어서 한 10억 걸. 그랬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아내는 집 이자 그리고 집 월세를 한 달 후에 집주인이 2천만 원 올려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는 마음이 너무너무 막 힘들어. 2천만 원 어디서 구하지? 땅을 파도 2천원도 안 남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한 달, 진작 말하면 준비라도 할 텐데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친정에 전화하려고 하니 그렇게 하기도, 시댁에 전화하려고 하니 나하고 똑같아서 돈도 10원 한 푼 없고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할 수 있어요. 남편은 한숨 쉬지 않아요. 속으로 웃어요. 조금 있으면 10억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10억 있다는 얘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저한테 돈 빌리러 오시면 안 됩니다. 좀 없어요. 왜 그렇죠? 미래를 알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미래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미래를 잡아주고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는 평안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하는 말씀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자의 어쩌면 표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최근 저희 조카가 또 제자들이 선물해줘서 향수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향수를 제가 한 번씩 뿌리거든요. 근데 오늘도 안 뿌리고 이게 버릇이 안 되고 습관이 안 되는 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향수를 뿌리고 나면 몸에서 막 향기가 나요. 근데 사실 제 몸이 한 게 아니라 향수 냄새잖아요. 근데 그 옆에만 있어도 향수 냄새가 향기가 나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향수가 나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여러분에게 감사라고 하는, 그 감사라고 하는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11절을 보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게 거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송의 제사를 드릴 수 있어. 단순히 감사의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감사의 삶을 실천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은 무엇이냐? 바로 감사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서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말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그렇게 사는 모습을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는지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새벽에 조금 일찍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어쩔 때 정말 유난히 좀 일찍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새벽 2시에 일어날 때도 있고 3시에 일어날 때도 있는데, 일어나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보는데 이 성경책이 아주 예쁘게 생긴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꽂아놓고 계속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다 읽다 보면 이제 새벽 예배 시간이 돼서 교회를 오고 이렇게 하고 하는데 말이죠. 때로는 지쳐가지고 힘들고 이랬을 때는 잘 못 일어날 때도 있어요. 그럼 어떤 방법으로든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피곤하고 좀 지치더라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최소한 하루에 한 번 이상 말씀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하루에 한 장 정도 성경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말이죠. 그래야 가까이 한다 말할 수 있잖아요. 나는 내 아내를 사랑해 하면서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씩 본다고 하면 정말 아내를 사랑한 건가요? 그런 것 같지 않을 텐데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나는 교회를 정말 사랑해 하면서 교회를 안 와.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말씀에 대한 순종은 우리의 태도를 변화시키는데, 바로 그 태도의 변화가 무엇인가? 바로 감사고, 그 감사로 나타난 태도의 변화를 보고 주변 사람들은 예수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참 재밌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상국교회 담임 목사라는 제 친구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 친구가 다른 지역에서 사역을 할 때 그 앞집 사는 사람들이 전도가 됐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리고 이 사모님이 한 번도 그분들에게 예수 믿자고 교회 다닌 적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자기 교회에서 등록을 한 거예요. 옛날에 부목사를 했을 때.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어요. 왜 교회 오셨어요? 웃기잖아요. 왜 교회 오셨냐? 어떻게 교회 오시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들 말이 재밌어요. 앞에 사는 분들 보니까 한 번도 싸움을 하지 않더라. 우리는 맨날 지지고 볶는데 저 앞에 사는 아파트 저 앞에 사는 사람들은 한 번도 싸움을 안 하더라. 그래서 우리도 싸움 좀 안 하려고 교회 나왔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 친구가 한 가지가 확실한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잘 궁금하고 답이 안 나올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감사가 되어질 때, 감사의 삶이 나타날 때, 그것은 아주 강력한 복음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우리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아멘. 감사는 우리 모든 삶의 영역을 이제 바꿀 수 있습니다. 전에는 불평이었고 불만이었지만 감사하니까 불평이 줄어들고 바뀌게 됩니다. 불평을 줄어드니까 행동 패턴이 바뀌게 됩니다. 전에는 남편이 짜증스럽고 아내가 짜증스럽고 자식들이 짜증스럽고 부모가 짜증스럽고 주변 사람이 짜증스러웠지만 그것이 내게 감사가 되니까 그들에게 짜증을 내지 않게 되어지고 오히려 친절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나타내는 삶의 변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감사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게 됩니다. 감사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것이 복음을 드러내는 열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는 말 없는 설교이고 가장 설득력 있는 복음의 방식이다. 감사는 말 없는 설교이고 가장 설득력 있는 복음의 방법이다. 사람들의 감사하는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어떻게 저 상황에서 저렇게 감사할 수 있지? 질문하게 되죠.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아니 너는 왜 그렇게 됐어? 이렇게 합니다. 네가 어떻게 이렇게 됐지?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 물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의 가족들이 그렇게 변화되기를 기대하는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감사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하반절에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 대한 것을 항상 준비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복음의 도구입니다. 내가 사용리를 모르고 내가 여러 가지 전도 방법을 모른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입술에 있는 그 감사가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주변의 사람들까지 예수께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